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이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피조물, 죄악 가운데에 죽어마땅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하시오니 성삼위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시고 저희들은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시교독 교독문 제23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23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백이용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섭리로 인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찬양하는 성일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주 입당 예배 감격이 사그라들지 않은 채 오늘도 이 성년의 영과 육으로 참여하고 있음에 감사와 기쁨을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한 71년 전 이 땅에 한국 전쟁이 있었을 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모든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또한 기념합니다. 이 감동을 주관하시는 성령님의 교통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세금산 교회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감동이 있음에도 한 주간 사람으로서 가졌던 죄와 허물을 이 시간 하나님께 입술로 고백합니다. 오래 참으시며 70번에 7번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시며 깨끗한 영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무엇인데 이토록 큰 복을 주시나이까? 유래를 찾기 힘든 건축, 조금의 분란도 없는 성건축 역사를 경험하는 당당한 주역이 되니 하나님의 큰 복이 아니라고 누군들 부정할 수가 있겠나이까? 마음에 합한 다이조차 허락받지 못한 성전 건축을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저에게 허락하시되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심을 경험하였으니 이제 저희 신앙이 건축 전과 건축 후가 매우 다를 것임을 영적 기대하고 또 상상합니다. 새 성전은 크지 않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과 기도로 기초를 삼았습니다. 사자로부터 건축위원회 온 성도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으니 마치 충성되게 자란 세금산 교회의 종들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맡기겠다는 말씀처럼 많은 일을 채우고 많은 일을 물질로 도우며 많은 선한 사역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더 빛내는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좋은 일에 회방하고자 기회를 노리는 사탄의 역사, 사람의 역사 마음을 경계하도록 겸손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성경 역사 사울이 다급하여 망령되게 제사 드린 일로 왕조가 바뀐 사건이라 전쟁의 신 다윗조차 블레셋을 치러 가기 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장면을 거울 삼아 합리에 숨은 사람의 마음 욕심을 경계하도록 저희를 더욱 순종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유산 물려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성년 세대가 이 건축을 감당하며 기도 순종 자원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간구하옵는 것은 새 성전 잠옷실의 아이의 울음소리가 더 크게 들리며 교육한 청년의 찬양소리가 사그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녀들에게 부모가 순종하는 모습, 합력하여 마음이 모였던 모습, 입당에 감동하는 장면들을 오래 기억시켜 주셔서 그들이 성년이 되었을 때 세금산 교회가 이후 더 성장하여 처소를 고민할 즈음에 순종하고 기도와 물질로 합력하여 또 다른 세금산 교회의 역사를 감당하는 주역이 되도록 그들의 기억을 지켜주시옵소서. 비록 사람이 장명하였으나 새 성전 목양실을 에스라실이라 한 것을 더 연구하라는 하나님 지혜 주심으로 믿습니다. 또 당의실을 솔로몬실이라 한 것은 지혜와 명철로 두루 살피고 섬기어서 더 많은 사람을 불러들이며 상처 주지 않는 당회가 되라는 지혜로 또 받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양을 먹이고 치는 일에 오직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를 사모하여 더 낮은 자세로 섬기는 사자와 당회로 지켜주시옵소서. 불과 물의 시험을 통과하였더니 우리를 이끄시어 풍성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말씀처럼 전염병 환란에도 지금껏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감동이 풍성한 피아노 오르간 연주 속에 찬양하는 성가대 풍성한 예배를 곧 드릴 줄 믿사오니 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피여, 여기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런 유머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요즘 지옥은 내부 수리하고 한다고 매우 바쁘다 합니다. 그 까닭은 한국 아줌마들 때문인데, 지옥에 간 아줌마들이 지옥불이 엄청 뜨거운 줄로 알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안 뜨겁다면서 불 좀 더 떼달라고 그래서 수리를 한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늘 숯불 가마, 찜질방, 또 불같은 사우나 이런 데 단련된 몸이라서 지옥도 뜨겁게 느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천국은 천국대로 이 한국 여성들 때문에 입장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성형수술을 너무 많이 해서 본인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일이 대조하고 한다 보니까 천국 들어가는 입구에 줄이 길게 늘었었는데 줄이 도무지 줄어들지 않는다는 그런 우스갯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했습니다. 이 벽옥이라는 것은 힐백자가 아니고 푸르백자예요. 푸르스름한 아주 가치가 있는 그런 옥과 수정과 같이 그렇게 맑더라고 합니다. 계시록 21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옥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당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옥 종류가 이렇게 많은 줄 저는 성경 읽기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 12문은 12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 이하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묘사하는 천국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가장 아름답고 환상적인 곳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 중에 죽지 않고 육체로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하신 후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갑자기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변형되었다는 말은 그 형질과 모양이 질적으로 바뀌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처럼 특별히 연관성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나타나서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근심도 없는 완전한 몸, 부활하셨을 때의 주님의 몸과 같은 이런 몸으로 바뀌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도 있었던 것을 보면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이런 부활의 몸으로 변형될 것입니다. 새 제자들 앞에서 변화된 주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광경을 목격한 베드로는 황홀하여 제정신이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몹시 흥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면 베드로와 예수께 고하들 앞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 자리가 너무 좋고 황홀하니까 그만 거기에서 머물러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은혜를 체험하면 은혜 받은 자리에서 쉽게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좋고 교회 오는 것이 좋고 말씀 듣는 것이 좋고 은혜가 있으면 자꾸만 그 자리에 머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이렇게 은혜를 받아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도 나중에 은혜가 식게 되는 그런 경우를 경험하게 되면 사람 마음도 사늘하게 식어져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펄펄 끓던 물처럼 뜨겁던 믿음이 어디로 가버리고 미근해져 버릴까요?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그런 삶이 되어버리겠습니까? 은혜가 충만할 때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지도 못하고 여기 있는 것이 좋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사실상 여전히 이 땅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신비로운 체험의 그 세계가 아닌 각종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는 곳을 말합니다. 천국에 대한 체험은 너가 가게 될 세계가 이렇게 좋은 곳이니까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 하다가 모든 사명 잘 감당하다가 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결코 우리가 꿈속에서 살라고 그런 체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다라고 말한 것처럼 아무리 신비한 체험을 해도 이 땅에 사는 한 우리에게는 영원한 현실과 이 땅에서 우리는 이 엄연한 이 땅에서의 각종 문제들이 만연한 이런 현실과 주님과의 관계만 남아있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 땅에서 살 소망이 없어졌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너무 좋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곳을 떠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여전히 발을 붙이고 우리는 살게 되고 이 땅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사명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 땅이 어떤 곳입니까? 이 땅은 눈물이 있는 곳입니다. 이별의 눈물이 있는 곳입니다. 질병의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 가지 재앙과 근심거리, 인간관계 이런 일들로 인생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온갖 죄악으로 사람을 절망하게 하는 곳이 이 땅입니다.
이 땅은 주님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소망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땅입니다. 베드로가 정신을 차려보니 그 환상적인 모습은 간 곳이었고 오직 예수님과 자기들 뿐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변화산 밑으로 내려가면 여전히 온갖 문제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산 밑은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문제를 이겨내야 하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주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천국의 그 환상적인 복을 누리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화로운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이 땅이 아무리 험하고 힘들고 눈물과 고통이 많다고 할지라도 이런 환경에서 지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환경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변화산에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정신이 몽롱해져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난 구름이 덮여왔습니다. 그러더니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의 근거는 예수님이에요.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근거는 우리가 받은 은사도 아닙니다. 재능도 아닙니다. 능력도 아닙니다. 기적의 체험도 아닙니다. 우리 믿음 생활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오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베드로가 변화산 체험을 하기 전에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을 때입니다. 변화산은 아마도 그 위치가 헤르몬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헤르몬산은 대단히 높은 산입니다. 백두산만큼 높습니다. 그런데 아주 완만하기 때문에 백두산에 올라가는 만큼 그렇게 어렵고 이렇지는 않고 또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 바로 이 헤르몬산의 기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방문했을 때니까 아마 변화산이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으로는 다볼산으로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 정황상 헤르몬산이 아닌가 높은 산이라고 특별히 이렇게 언급하는 것을 보면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곳에 있을 때 주님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말씀을 받으시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모습, 지상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천상에서의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다고, 그 변화된 예수님을 보았다고 예수님 자체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이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은 여전히 이 땅에 있는 거, 이 땅에서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고난이 오는 것이고 주님께서 죽음을 당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주님이 제3일에 부활하신 것처럼 그들은 승리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신비한 영적 현상과 하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서 엎드려져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사랑스러운 손길이 느껴집니다. 그만 일어나거라.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일어나자. 그만 내려가자. 제자들이 눈을 떠서 보니 평소에 친근하게 알고 계시는 예수님만 보인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변화산에서 영광된 모습을 기대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영광의 빛으로 빛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만 일어나자. 나와 함께 산을 내려가자고 하시는 주님과 함께 아우성치는 온갖 고난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흥분시켰던 과거의 주님을 만나서 기뻐했던 그 엄청난 체험들이 다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서는 자신의 문제로 알아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제일 먼저 만난 현장은, 삶의 현장은 정말 고통스러운 현장이었습니다. 귀신 들려 고통하는 아이를 둔 부모의 아픔을 만납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이 아이가 어떨 때는 아궁이 속으로도 막 들어가고요. 어떨 때는 물 속으로 들어가고. 이거 부모가 잠시도 눈을 돌릴 수 없는, 어릴 때부터 이런 아이로 인해서 고통하는 그런 아버지, 이 제자들한테 와서 좀 고쳐달라니까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니까 반가워하면서 지금 그런 현장을 예수님 앞에 보여드린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믿음 없는 사람들은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 많다는 것은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해결할 능력이 있으면 말이 많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높은 데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거 어떻게 들어 올릴지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되고, 높은 데 사다리를 할까 뭘 할까 온갖 이야기를 다 하지만은 키가 크고 힘이 장대한 사람이 가까이 오면 한 손으로 버쩍 들고 올려버리면 더 이상 말이 없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습니다. 23절에 보면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은 감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눈앞에 전개되는 것이 내 생과 내 뜻과 달리 되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고 그 자리에 머물러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온갖 지혜와 능력과 은사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이 있다고 해서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그때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때입니다.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거기에 사는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문제 있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길이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축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우리의 사는 형편이 어려워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면 그곳에 위로가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문제 해결이 있고 궁극적으로 형통과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기회가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천국에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따라 살도록 여러분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 마음이 느슨해져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는 그때 문제만 먼저 쳐다보이고 그 환경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만 자꾸 쳐다보이는 그런 경향이 생기는데, 우리가 처음에 받았던 은혜 속에서 생각해보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이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믿음이 온갖 환경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가까이 함께 계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점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시 기억을 회복해야 됩니다.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자기 감정에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과 부활의 영광과 세상에서 당할 온갖 환경에서도 승리할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이런 굳은 결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밀접하게 가까이 있을 때 세상이 보이지 않았고 우리는 걱정 근심이 없어졌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눈이 열리고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온갖 걱정 근심으로 여러 가지 일들로 논의하고 분쟁하고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겐 믿음의 눈을 열게 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러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믿고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기꺼이 기적으로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목부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니.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시는지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감사의 각종 제목으로 드립니다. 건축헌금, 선교헌금,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고 넉넉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오직 드리는 것이오니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이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천만배로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일 감사헌금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박영아 군사, 주혜령 군사, 하영정 집사, 박지연 성도, 수은정 집사님, 김지민경 생일 맞이해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린 이 귀한 예물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1년 동안 주님 지켜주셨사오니 또 한 해를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로 건강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특별히 주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이러한 이들을 위해도 넉넉한 것들로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겸비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